시편 40편 1절부터 17절까지 말씀으로 여호와는 위대하십니다. 여호와는 위대하십니다. 이런 제목으로 말씀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누가복음 21장 19절에서 예수님은 말씀하십니다. 너희의 인내로 너희 영혼을 얻으리라. 예수님은 우리에게 인내함으로 우리 영혼을 얻을 것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신앙생활에서 인내가 이토록 중요합니다. 성경에 나오는 하나님의 사람은 누구나 인내의 달인이었습니다. 말씀이 육신이 되어 이 세상에 오신 예수님도 태어나시고 바로 사역하신 것이 아닙니다. 30세쯤 되어서 공생애를 사셨습니다. 무려 30년을 사생애로 조용히 사셨습니다. 아브라함은 어떻습니까? 75세의 부름을 받아 100세의 약속의 자녀인 이삭을 낳았습니다. 요셉은 어떻습니까? 하나님이 주신 꿈을 꾸었지만 17세의 형들의 손에 노예로 팔려서 30세가 되어서 애굽의 총리가 되었습니다. 모세는 어떻습니까? 모세는 40세가 되어서 자기 스스로 민족의 구원자가 되려고 했지만 모세가 한 일은 애굽 사람을 쳐서 죽이는 일이었습니다. 결국 80세가 되어서야 부르심을 받게 됩니다. 하나님의 일은 내가 원하는 때에 쓰임을 받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때에 쓰임을 받게 됩니다. 시편 40편 1절에서 다윗은 놀라운 고백을 하죠. 1절 같이 읽습니다. 내가 여호와를 기다리고 기다렸더니 귀를 기울이사 나의 부르짖음을 들으셨도다. 아멘. 다윗은 자신이 여호와를 기다리고 기다렸다고 고백합니다. 이것은 다윗이 기다림 속에서 기다렸다는 뜻이죠. 다윗의 기도가 당장에 그 응답을 보지 못했지만 여러 차례의 반복 끝에 그 응답을 보았다는 것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의 삶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는 신실하신 하나님을 믿고 간절히 기다려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렇게 할 때 나를 굽어보시고 나의 부르짖음을 들어주십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자녀를 실망하게 하지 않습니다. 한번 따라할까요? 하나님은 하나님의 자녀를 실망하게 하지 않습니다. 아멘이십니까? 나의 부르짖음을 들으시고 나의 부르짖음에 귀를 기울이시는 신실하신 하나님을 믿어야 합니다. 그러기 위해서 우리가 할 일은 하나님을 기다리고 기다리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삶의 여정에서 우리에게는 시편 23편 4절에서 다윗이 고백하고 있듯이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가 있습니다.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지나가지 않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누구나 이 골짜기를 지나가야 되죠. 우리는 이 골짜기를 피해갈 수 없습니다. 누구나 이 골짜기를 통과해야 합니다. 그런데 여기서 우리가 명심해야 하는 중요한 사실은 내가 비록 죽음의 그늘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따라합시다. 주님이 나와 함께 계십니다. 아멘이십니까?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지나갈 때 그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그렇지, 주님이 나와 함께 계시지, 이걸 깨달아야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주님의 막대기와 지팡이로 나를 보살펴 주십니다. 그러니 내게는 두려움이 전혀 없습니다. 이 사실을 알고 사는 것이 축복이죠. 시편 40편 2절에서 다윗은 좋으신 하나님에 관하여 기쁨과 감격으로 노래하고 있습니다. 우리 2절을 세 번역으로 읽습니다. 주님께서 나를 멸망의 구덩이에서 건져주시고 진흙탕에서 나를 건져주셨네. 내가 반석을 딛고 서게 해주시고 내 걸음을 안전하게 해주셨네. 아멘. 삶의 여정에서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는 누구나 지나가게 됩니다. 누구나 멸망의 구렁텅이를 지나가야 합니다. 진흙탕을 지나가야 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두려워할 이유가 없는 이유는 주님이 건져주시기 때문입니다. 할렐루야. 우리가 반석을 딛고 서게 해주십니다. 우리의 걸음을 안전하게 해주십니다.
그러니 이런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를 힘입은 우리가 해야 할 일이 무엇이 있겠습니까? 시편 40편 3절에서 다윗은 새 노래에 관하여 이야기하고 있어요. 우리 쉬운 성경으로 읽습니다. 주님께서 내게 새 노래를 부르게 하셨습니다. 우리 하나님을 찬양하는 노래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이것을 보고 두려워 떨 것입니다. 그리고 여호와를 믿게 될 것입니다. 아멘. 주님께서 내게 뭘 부르게 하셨다? 새 노래를 부르게 하셨다. 새 노래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 신실하신 주 찬양 가사를 보시면요, 다음과 같이 나오죠. 우리 한번 읽어볼까요? 하나님 한 번도 나를 실망시킨 적 없으시고 언제나 공평과 은혜로 나를 지키셨네. 지나온 모든 세월들 돌아보아도 그 어느 것 하나 주의 손길 안 미친 것 전혀 없네. 하나님 한 번도 나를 뭐 하신 적 없으시다? 실망시키신 적 없으시다는 거예요. 우리는 언제나 공평과 은혜로 나를 지키시는 아버지 하나님을 믿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나에게 새 노래를 부르게 하시는 하나님을 새 노래로 찬양해야 돼요. 항상 새 노래로 불러야 돼요. 그러니까 여러분, 제가 우리 식구들한테 늘 세 가지를 말씀드리잖아요. 예? 뭐예요? 세 가지. 항상 기뻐하고, 쉬지 말고 기도하고, 범사에 감사하고. 이 세 가지. 맨날 이 보약을 먹어야 돼. 아침에 항상 기뻐하고, 점심때 쉬지 말고 기도하고 보약 먹고, 그리고 저녁에 범사에 감사하고. 하루 이 세 첩은 꼭 드시라고. 그러니까 여러분, 하루를 살면서요, 가만히 한번 돌이켜 보세요. 여러분, 어제는 이미 지나갔잖아요, 그죠? 지나갔죠? 오늘을 사는 거라. 오늘을. 그러니까 주와 같이 길 가는 것 즐거운 거예요. 그럼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이 새벽에 나와서 하루를 이렇게 하나님 앞에 나와 기도하고 찬양 부르고 말씀 듣고 얼마나 축복이에요. 이러다 그냥 천국 가는 거지, 그치? 이제까지 저와 여러분의 삶을 인도하신 하나님이 앞으로도 우리의 걸음을 앞에서 친히 인도해 주십니다. 믿으십니까? 그러니까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 40년의 여정을 이렇게 생각해 보란 말이에요. 광야 40년 여정 동안 여러분, 낮에는 구름기둥, 밤에는 불기둥. 이거 잘 기억해야 돼. 어떤 사람들이 기도할 때 깜빡 잊어가지고 낮에는 불기둥으로 밤에는 구름기둥에서 불에 다 타 죽어버렸대 그냥. 그러니까 이건 뭘 의미하죠? 아, 하나님이 나와 늘 함께 하시는구나. 그리고 내 걸음은 누가 인도하신다? 하나님 인도하신다. 할렐루야. 여호와를 굳게 믿는 사람은 행복한 사람인 거예요. 그들은 거만한 사람들을 쳐다보지도 않으며 거짓 신들을 따라가는 자들을 경멸합니다. 이것이 참된 삶의 모습이죠. 시편 40편 5절에서 다윗은 하나님을 향하여 거짓이 없는 고백을 합니다. 우리 현대인의 성경으로 읽습니다. 여호와 나의 하나님이여, 주는 우리를 위해 수많은 기적을 행하셨습니다. 주께서 우리를 위해 생각하시고 계획하신 그 놀라운 일은 아무도 헤아릴 수가 없습니다. 내가 그 모든 것을 말하려고 하지만 너무 많아 일일이 다 열거할 수가 없습니다. 아멘. 여호와 나의 하나님이여, 주는 우리를 위해 수많은 기적을 행하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음식을 먹고 체해 보면 야, 이 소화 잘 내는 게 감사구나, 그걸 알 수 있죠. 또 불면증에 이렇게 시달려 보신 분은 잠 편히 자는 것이 감사한 일이구나, 이걸 알 수 있어요. 두 다리로 걸어 다닐 수 있는 거 감사한 거예요. 눈을 뜨고 볼 수 있는 거 감사한 거예요. 저기 백내장 수술해가지고 안경 안 쓰잖아요. 초롱초롱한 담임 목사 눈을 볼 수 있단 말이에요. 얼마나 감사해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범사에 감사라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여러분이 부모로서 자녀에게도 감사해야 됩니다. 잘 커주는 거 감사하고, 그냥
잘 이렇게 지내주는 거 감사한 거예요. 당연한 게 아닙니다. 당연한 게. 모든 게 감사한 일인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새 찬송가 305장 나 같은 죄인 살리신 3절 가사가 다음과 같죠.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이제껏 내가 산 것도 주님의 은혜라, 또 나를 장차 본향에 인도해 주시리. 여러분, 이 찬송가 이 가사에요, 우리 인생이 다 담겨 있는 거예요. 이제껏 내가 산 것도 주님의 은혜예요. 그러니까 지금 이 시간 이전에 뭐라고요? 주님의 은혜인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사람이요, 이 생각이 중요한 겁니다. 생각이. 그래서 부정적인 생각하지 말라는 거예요. 불신앙적인 말 하지 말라는 거예요. 큰일 났네 큰일 났네 그러지 말라고요. 그러지 말아요. 주님의 은혜입니다. 따라합시다. 주님의 은혜입니다. 주님의 은혜입니다. 이게 지금 이 순간 이전의 모든 내 인생에 대한 결론이에요. 나의 나 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여러분, 사도 바울의 고백이잖아요. 자, 남은 생에는 어떻게 살면 돼요? 또 나를 장차 본향에 인도해 주시리. 그 누구한테 맡기면 돼요? 하나님께 맡기면 돼요. 이제까지 삶은 주님의 은혜고, 나의 앞으로 남은 삶은 나를 본향으로 인도하시는 주님이 계시다고요. 와, 얼마나 감사해. 그냥 감사해요. 감사해요. 너무너무 감사해요. 그래서 성경에서 걱정하지 말라는 거예요. 두려워하지 말라는 거예요. 왜? 하나님이 책임지겠다는. 여러분, 누구 자녀예요? 이내 이제 월세 낼 때가 다 됐거든. 근데 걱정하는 걸 못 봤어. 원룸 월세 낼 때가 됐다고요. 뭔 얘기 하려는지 아시겠어요? 아빠를 믿는 거지, 아빠를. 여러분, 누구 자녀라고요? 이거 분명히 알아야 됩니다. 그래서 305장 3절의 이 가사가 우리 인생을 다 담고 있는 거예요. 이제껏 내가 산 것도 하나님의 은혜고, 또 나를 장차 본향에 인도하실 분도 누구다? 하나님이시다. 우리를 위하여 수많은 기적을 행하시는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이제까지 살아올 수 있었던 것은 주님의 놀라운 은혜예요. 주님의 놀라운 은혜. 그리고 나를 장차 본향에 인도해 주시는 분도 누구다? 여호와 나의 하나님이시다. 우리는 이 하나님을 믿습니다. 하나님을 떠난 인생은 그 어떤 소망도 없어요. 어제 우연히 제가 그 정선 카지노에 관한 영상을 보게 됐어요. 정선. 그 나라에 그런 걸 만들면 안 되는 거예요. 그 어느 정권 때 만들었는지 모르지만은 거기 보니까요, 거기 나오는 사람들이 보통이 15억에서 30억, 사업 잘하던 사업가가, 또 의사가 거기 와가지고 도박해가지고 쫄딱 다 망한 거예요. 그냥. 그리고 노숙자가 돼버렸더라. 벗어나질 못하는 거예요. 벗어나지를. 패가 망신한 겁니다. 패가 망신. 하나님 떠난 인생은 그런 거예요. 여러분, 우리 하나님 잘 믿읍시다. 끝까지 신앙생활 잘해야 돼요. 하나님 바라봐야 돼요. 시편 40편 12절에서 다윗은 자신의 영적인 상태에 관하여 탄식하고 있음을 보게 됩니다. 우리 12절 세 번역으로 읽습니다. 이루 다 헤아릴 수도 없이 많은 재앙이 나를 에워쌌고 나의 죄가 나의 덜미를 잡았습니다. 눈앞이 캄캄합니다. 나의 죄가 내 머리털보다도 더 많기에 나는 희망을 잃었습니다. 아멘. 여러분, 이 시편 40편 12절 읽으면서 누구 생각나요? 내가 계속 얘기했잖아. 성철 스님 생각나지 않아요? 우리 방송실 다시 한번 말씀 보여주실까요? 잘 보세요. 성철 스님이 열반송에서 고백한 내용하고 똑같은 거예요. 다시 한번 읽어봐요. 이루다 헤아릴 수 없이 많은 재앙이 나를 에워쌌고, 잘 보세요. 나의 죄가 나의 덜미를 잡았습니다. 눈앞이 캄캄합니다. 나의 죄가 내 머리털보다 더 많기에 나는 희망을 잃었습니다. 성철 스님이 뭐라 그랬어요? 나의 죄가 수미산보다도 높다 그랬어요. 그래서 나는
뭇 중생들, 뭇 사람들을 속이고 거짓말을 했다. 나는 지금 어디로 간다? 무간지옥으로 떨어지고 있다. 다윗은 이것을 깨달은 거예요. 그런데 성철스님과 다윗의 근본적인 차이가 뭐냐? 이런 절망적인 상황에서 다윗은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한 거예요. 그러니까 성철스님도 그 절망적인 순간에 하나님, 나는 죄인입니다. 나를 불쌍히 여겨주세요 했다면 어떻게 됐을까? 하나님 구원해 주셨지. 할렐루야. 우리가 희망을 잃었을 때 우리는 살아계신 하나님의 오른손을 잡아야 돼요. 아멘이십니까? 그리고 하나님께 기도해야 됩니다. 한번 기도해 봅시다. 주님, 너그럽게 보시고 나를 건져 주십시오. 주님, 빨리 나를 도와주십시오. 주님, 너그럽게 보시고 나를 건져 주십시오. 또는 주님, 너그럽게 보시고 우리 자녀를 건져 주십시오. 주님, 빨리 우리 자녀를 도와주십시오. 우리 남편을 도와주십시오. 따라합시다. 주님은 나의 도움이시고 나를 건지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여러분 인생의 주인이 하나님이시듯 여러분 자녀의 주인은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이 이 세상을 살면서 내가 해결할 일이 있고 하나님이 도와주셔야 될 일이 있어요. 아멘이십니까? 이거를 잘 분별하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목사님 어떻게 항상 기뻐하며 살아요? 이유는 한 가지요. 내가 해결할 일을 하면 되는 거예요. 해결할 수 없는 건 하나님께 맡기면 되는 거예요. 그러니 해결할 수 있는 거니까 내가 하면 되고, 해결할 수 없는 거 하나님께 맡기니까 되는 거고, 그러니까 항상 뭐 하는 거야? 기뻐하는 거지. 아멘. 오늘도 그렇게 삽시다. 인상 쓰지 말고 감사하면서 주님 찬양하면서 주님과 동행하면서 오늘 이 하루도 또 나를 장차 번향에 인도하실 그 주님과 동행하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가슴에 손 얹읍시다. 사랑의 주님, 우리가 이 세상 우리 자신의 힘으로 살아가는 것 같지만 하나님이 도와주시지 않으면 우리는 살 수가 없습니다. 성철스님이 그렇게 몸부림을 쳤지만 그분은 지옥 가고 말았습니다. 죄의 문제를 해결받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오늘 우리가 이 세상을 살면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 산다는 것이 얼마나 큰 축복인가를 깨닫게 도와주시옵소서. 마귀에게 붙잡히지 않게 도와주시고,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으라고 말씀하신 것처럼 근심하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을 믿고 믿음으로 승리하는 이 하루가 되게 도와주옵소서. 너희 염려를 다 주께 맡겨버리라, 이는 그가 너희를 돌보시기 때문이라는 말씀처럼 염려는 주님께 맡겨버리고 우리는 항상 기뻐하며 살아가게 하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하며 기도합니다. 아멘.